오늘 사무엘하 2장 말씀 계속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수많은 결정들을 우리는 내리고 그 결정을 할 때마다 어떤 기준과 선택의 어떤 중요한 기준들이 나름대로 있어서 그것을 가지고 그러한 결정들을 선택을 하곤 합니다. 진로를 결정할 때도 그렇고 결혼을 앞두고도 마찬가지일 것이고 어떤 직장이나 여러 가지 중요한 관계들에 앞서서도 중요한 우리 나름대로의 결정의 선택의 그 기로에 서서 어떤 기준을 가지고서 어떻게 선택하느냐 하는 것이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러한 중요한 결정들 앞에서 무엇을 우리의 기준으로 삼아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잘 가르쳐주고 교훈해주고 있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지난 시간 살펴보았던 사무엘하 1장에서는 우리가 이 다윗이 사울과 요나단이 죽었다라는 그 소식을 전해 듣고 그들의 죽음에 대해서 깊이 애도하고 심지어 애가까지 지어서 노래로 불렀던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비록 사울에 의해서 그가 쫓겨다녔고 그로 인해 큰 고난을 겪었지만 다윗은 사울을 원수로 여기기보다는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자로 여기고 그를 존중했습니다. 마지막까지 다윗은 사울을 하나님께서 세우신 자로 존중했다는 것을 우리는 그 모습 속에서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다윗은 그와 같이 행할 수 있었던 것은 다윗이 하나님의 뜻을 가장 중요하게 여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 하나님이 행하신 그분의 주권과 그 하나님의 행하신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그 권위에 대해서 존중할 줄 아는 그러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러한 일들이 가능했으리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다윗의 모습은 오늘 본문 사무엘하 2장에서도 계속되고 이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은 왕이 되는 과정에서 자기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구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이 과정 속에서도 철저히 구하고 또 그것을 얻어 따라가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다윗이 본격적으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지는 그런 과정, 그런 장면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울이 죽었고 그의 집은 사실상 완전히 전멸한 것이나 다를 바 없었습니다. 그렇게 보면 인간적인 관점이나 생각을 해볼 때에 그 뒤를 이어서 다윗이 왕 위에 오르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고 자연스러운 일이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고 판단하기 쉽습니다. 이미 사무엘을 통해 기름 부음까지 받았던 마당에 더 지체할 필요가 없고 오히려 사울에게 쫓겨다녔던 그러한 세월들, 시간들을 감안해 보면 더 빨리 다윗이 왕위에 올랐어야 하는 것 아닌가,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 속에서 다윗은 어떻습니까? 그가 서둘러서 왕의 자리에 오르는 것을 그렇게 자기가 서둘러서 그 자리를 오르려고 하지 않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서두르기보다는 오히려 먼저 하나님 앞에 묻고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어디로 가라고 말씀하시는지를 주목하여 그분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다윗의 이 왕권은 단순히 한 나라의 왕으로 등극하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그는 분명히 알았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통해 세우실 하나님 나라, 하나님께서 완성하고자 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일부로서 이스라엘을 세우시고 그 이스라엘을 하나님을 대신하여 통치하는 대리 통치자로서 자신을 세우려고 한다는 것을 그는 알았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인간의 힘과 계획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나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과정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러한 원리를 배우고 이것이 우리 삶 속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서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의 자리 속에서 마찬가지로 우리 또한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기를 힘쓰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1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아뢰되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다윗이 아뢰되 어디로 가리이까 이르시되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여기 보시면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라고 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물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여쭈어라는 이 단어를 히브리어로 샬이라고 부르는데 이것은 단순한 질문을 뜻하는 단어가 아닙니다. 단순한 질문을 하나님 앞에 물었다, 단순히 어떻게 할 것이 질문했다 이 정도의 의미가 아니라 간절히 간구하고 상담했다라는 의미가 이 말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지금 자신의 판단을 앞세워서 자신의 경험이나 지식이나 생각을 가지고 결정해 나간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의 경험과 자신의 지식과 자신의 판단할 수 있는 모든 기준들을 내려놓고 철저히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였고 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엎드려 그분과 상의하고 논의하고 상담하며 도움을 얻고자 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장면입니다. 우리가 보기에도 사울이 죽었으니 이제 당연히 자연스럽게 다윗이 그 뒤를 이어 왕이 되어야 할 것처럼 보이는 것은 사실입니다. 어쩌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도 몇몇 권력에 대한 욕심을 가지고서 사울의 어떤 뒤를 이어서 그들의 권력을 유지하고자 했던 일부의 사람들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당연히 다윗이 왕위에 오르는 것에 대해서 당연히 그렇게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자기의 생각대로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먼저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했습니다. 그렇게 구하는 다윗에게 또한 하나님은 응답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향해 유다 땅으로 내려가 특별히 헤브론이라는 이 지역으로 땅으로 올라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이 말씀에 순종하여 헤브론으로 가서 유다 지파의 왕으로 그가 기름 부음 받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온 이스라엘의 왕의 자리에 바로 올라간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이 헤브론이라는 지역에서 한 지파에 속한 왕으로서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 머물러 있었던 기간이 7년 6개월이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11절을 보십시오. 다윗이 헤브론에서 유다 족속의 왕이 된 날수는 7년 6개월이더라. 이 헤브론이라는 지역에 그가 머물렀다고 했는데 이 헤브론이라는 지명의 이 이름의 단어를 뜻을 살펴보면 이 헤브론은 교제하다, 연합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다윗이 장차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등극할 것인데 그에 앞서 하나님께서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와 연합이라는 친밀한 관계를 통해서 그 안에 머물러 하나님이 세우고자 하시는 왕으로서 세워가고 계신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듯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하나님과 그분과 친밀한 교제를 나눌 때 우리 또한 이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 묻고 구할 뿐만 아니라 그분과 친밀한 그러한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 묻고 응답받은 것은 다윗이 그만큼 철저히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고 했던 그의 태도가 가지고 있었던 그러한 결과고 그러한 모습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삶에서도 중요한 순간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 묻는 이런 중요한 습관들이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합니다. 우리의 크고 작은 일들을 결정할 때 그저 외적인 상황들과 조건들 이것만을 따져서 생각할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결정하고 선택하는 그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도 인정하실 만한 것들인지에 대해서 우리는 묻고 하나님의 뜻을 구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저 자녀들의 결혼이나 혹은 결혼하는 당사자들이 상대의 외적인 조건만을 볼 것이 아니라 취업하는 청년들이나 누군가가 그저 이 회사에 들어가면 내가 어느 정도의 연봉을 받을 수 있고 또 내가 누릴 수 있는 내가 만족할 수 있는 조건들이 무엇인가 이런 것만을 생각할 것이 아니라 과연 내가 생각하는 내가 결정하고 내가 지금 가려고 하는 그 길을 통해 하나님도 기뻐하실 것인가, 이런 결정과 선택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기를 묻고, 또 이러한 습관들이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함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곳에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바라시는 곳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라를 세워 가기를 시작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우리의 삶의 방향을 결정할 때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함으로 그의 나라를 확장해 가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이러한 질문들을 던져봐야 할 것입니다. 나는 정말 크고 작은 결정 앞에서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습관들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기보다 내 뜻대로 결정할 때가 있지는 않은지,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해 나는 오늘 어떤 결정을 할 것인지, 무엇을 기대하고 있는지 우리의 삶을, 우리의 모습을 점검해 봐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 다윗과 같이 오늘 본문에는 반대로 하나님께 묻지 않고 자신의 방법대로 결정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도 함께 소개되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아브넬이라는 사람이 등장하는데 그는 사울의 군대 장관이었습니다. 그는 다윗이 왕이 되는 것, 이것이 사실은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뜻이지만 다윗을 인정하지 않고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우고자 앞장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분명 다윗을 그 뒤를 이어 왕으로 세우는 것이었지만 아브넬은 이것을 거부하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그 나라를 유지해 가려고 했던 인물이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 결과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다윗의 군대와 이 이스보셋의 군대가 충돌하는 장면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이 아브넬과 요압이 기본 연못에서 각 군대의 대표되는 그러한 병사들을 앞장세워서 싸웁니다. 그런데 이 싸움이 단순한 싸움이 아니라 결국 큰 전쟁으로 번지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인간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던 이들의 결과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여기서 보면 이 싸움이라는 단어를 히브리어로 사크라는 단어가 사용되는데 이것은 원래의 의미는 놀이하다, 경쟁하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단순히 힘센 병사들 한두 명, 여러 명 이렇게 앞장 세워서 힘겨루기 정도 하려고 시작했던 그 싸움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전쟁으로 번지고 말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죽임을 당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인간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 결국 그것은 더 큰 문제를 초래할 수밖에 없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인간적인 방법으로 무엇인가를 이루려 할 때가 참 많이 있는 듯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내 뜻대로 하려고 하다 보면 결국 내 의지가 앞서다 보면 어려움을 만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특히 하나님 나라는 인간적인 어떤 술책이나 인간의 어떤 힘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내 뜻을 앞장세워서 내 의지를 가지고 내가 열심히 수고한다고 해서 그렇게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해 어떻게 일하기를 원하시는지 그분이 하시는 일에 동참하는 마음으로 따라갈 때에 그 나라가 이루어진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일에 지혜를 모을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지 못하고 실패하며 그 실패를 경험했던 그런 기억들이 우리에게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은 갈등이 생길 때에 그 갈등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먼저 엎드리며 해결하려고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인간적인 방법을 앞장 세우고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 어떠한 자세로 우리가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의 태도와 자세를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결국 그러한 단순한 경쟁과 싸움이 전쟁으로 번져지는 가운데 특별히 요압의 동생 아사엘이 아브넬을 쫓아가다가 그에게 죽임을 당하는 일이 발생합니다. 23절을 보십시오. 그가 물러가기를 거절하며 아브넬이 창 뒤끝으로 그의 배를 찌르니 창이 그의 등을 꿰뚫고 나간지라. 곧 그곳에 엎드러져 죽음에 아사엘이 엎드러져 죽은 곳에 이르는 자마다 머물러 섰더라. 물론 이후에 다윗의 군대가 승리합니다. 다윗의 군대가 승리하지만 전쟁으로 인한 많은 희생자들이 발생한 것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언급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결국 다윗이 온 이스라엘 가운데 왕으로 세워지는 것이었지만 인간적인 싸움과 갈등이 그 과정에서 결국 불필요한 희생들을 만들어내었음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다윗은 자신의 생각과 판단에 의해서 당연히 내가 기름 부음 받았으니 사울이 죽고 그 집안이 멸망했으니 내가 그 뒤를 이어 왕이 되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자기 주장을 앞세울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렇게 하지 않고 때를 기다렸다는 이야기입니다. 때로는 조급한 마음에 서두르고 싶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가장 좋은 때에 우리 가운데 이루어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오늘 성경을 통해 보고 있듯이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이렇게 이루어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 조급함을 버리고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가는 훈련이 우리에게 필요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순종하며 인내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조급함과 불안함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맡기는 연습과 훈련을 하고 계신가요?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 우리는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오늘 이 하루를 살면서 우리의 삶을 잘 점검해 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주신 말씀 가운데 1절 말씀을 오늘 우리 마음 가운데 새기고 기억하며 붙들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아뢰되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다윗이 아뢰되 어디로 가리이까? 이르시되 헤브론으로 갈지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 마음 가운데 심령 가운데 새기고 오늘 하루의 삶을 돌아보며 모든 결정 앞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기다리는 믿음을 갖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앞에 놓인 선택의 순간마다 먼저 기도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하는 그러한 삶을 오늘 하루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